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계속 보다가 보면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지 다음에 한 11개월이 지났겠죠. 11개월 조금 더 넘겠는데 1월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2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유월절이 14일인데 유월절 양을 보통 10일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즉 1월 초에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걸 잠깐 상기해 보면 민수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 둘째 달 초하루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1장 1절의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2월 1일입니다. 근데 9장은 출애굽하고 1월이에요. 2월 1일, 1월인 거죠. 2년 2월인 거죠. 즉 9장이 시점으로는 1장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민수기 7장을 얘기하면서 민수기가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 드렸어요. 3주 전에 민수기 7장을 얘기하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막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 있어도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레위기를 만들었으니까, 출애굽기 맨 끝에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나중에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인구를 조사하거든요. 1장에서. 하나님이 성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즉 성막이라는 물질보다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뭘 얘기하냐? 인구조사를 먼저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구나. 그러면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냐면 제 생각으로는 9장입니다. 근데 9장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이동과 성막에 대한 얘기가 왜 9장에 있으면 합당하냐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발하냐면 2월 20일 날 출발해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출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출발하면 전체적인 분위기상에서 시간 순이든 의미적인 순이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막의 이동과 성막에 대한 얘기는 7장에 나와요.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동 바로 직전에 어떤 걸 얘기하냐? 9장에서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의 이동에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머물렀다가 시내산에 머물렀다 진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뻔하죠. 유월절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양을 잡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잡고 양의 피로 문설주와 상인방에 이렇게 피를 칠하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어떨 때는 되게 부귀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노예 신세가 돼갖고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니까 의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일제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복절은 유월절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광복절과 유월절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주어진 절기일까요? 아니면 해방 전에 주어진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해방, 구원의 역사 전에 지킨 절기입니다. 광복, 우리나라 광복절로 비유하면 광복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15일이 아니라 14일 날 지킨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는데 8월 15일이 아닌 14일, 13일 이쯤에 광복절을 지킨 거예요. 이상하죠? 광복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드리고 자기들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조금 전에 예언한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양을 잡고 그 양으로 상인만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너희는 피해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양의 피로 이렇게 문에 피를 발랐겠죠? 그리고 정말로 장자가 죽지 않고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나머지 9개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개의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 게 있나요? 9개의 재앙엔 이스라엘 백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거의 없습니다. 10번째 재앙만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과 구원의 행동이 있는데 그 구원의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동참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하고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도 죽었을 거고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다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초상집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탈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10번째 재앙엔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합니다. 이 말을 조금 과하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행동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행동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행동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참여한 것이죠. 즉 유월절은 두 가지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뭘 기념하죠?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선조들의 행동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고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 죽음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유월절을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백성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유월절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특히 죽음에 따라서 부정해진 사람, 혹은 멀리 여행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달 1월이 아닌 2월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절기가 없어요. 2번 지키는 절기가 없습니다. 근데 유월절만은 2번 지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 대우해 주시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뭐가 좀 다르죠? 또 하나 다른 게 있잖아요.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과 다른 게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회막이 아닙니다. 왜 시내 광야에서 얘기할까요? 시내 광야에서 얘기하는 것,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가 머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십계명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합니까? 자유민하고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예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노예의 주인과 체결할 수 있겠죠. 즉 자유민과 체결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고 그 자유로운 백성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선언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자윤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1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에 동참했던 그 행동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기억하면서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가며 이 광야를 통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의 자리인 겁니다. 지난주 저희 성도님들하고 더불어서 북한산 둘레길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제2구간을 돌았는데 이 길의 이름이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인 이유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강점을 당한 우리 민족이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묘소가 거기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는 1960년에 일어났던 4.19 혁명의 희생자들이 있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순례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길을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2번 갔다 오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제가 역사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쭉 돌고 2번 돌고 저에게 있어서 인상 깊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근현대 역사박물관에서 독립군 중에 한 분의 일기였습니다. 이 일기의 제목은 무장투쟁 어느 하루.
독립군이니까 무장투쟁을 한 거죠. 어느 하루 일기를 쓴 겁니다. 제가 일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날씨는 매우 좋다. 그럭저럭 이날도 보냈다. 나는 지금 날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겠다. 혁명과업으로 가는지, 북망산으로 가는지, 고통으로 가는지, 공허한 어두움을 가는지, 절망으로 가는지, 희망으로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분이 12월 23일 수요일 날 일기를 쓴 거예요. 오늘은 그럭저럭 보냈어.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혁명 혹은 독립일 수도 있죠. 그걸 하는지, 북망산, 아마도 죽음을 의미하겠죠. 북망산으로 가고 있는지, 고통으로 가는지, 공허한 어둠으로 지나가는지, 절망으로 가는지, 희망으로 가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라고 씁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군이 되었고 독립군으로서 열심히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걸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건 아닐까? 나의 가족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가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네. 내 몸은 병들고 아프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만 되는 일은 없으니 허망해 보인다.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독립군으로서 살아갑니다. 독립군으로서 일했다는 기록들이 그 위에 쭉 써 있더라고요. 내면의 갈등, 외부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역사를 기억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면적 갈등이 있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부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꿋꿋하게 바르게 서서 가야 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바로 이 사람의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우리가 독립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이 길에서 중요하게 봤던 말 중에 하나는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든 첫 번째 임시헌장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 같은 걸 거예요. 이분들이 임시헌장을 1919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1조, 2조 막 쭉 써져 가잖아요.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3조였어요. 제3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이게 3조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3조에 있는 이 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밑에 막 논란이 막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현진이란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남녀 평등은 인류의 원칙상 평등한 것이니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 평등은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넣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뭘 제안하냐면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여자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수정하자. 남녀 평등은 당연한 거니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논의를 하고 한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여자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넣는 건 좀 과하니까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넣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평등하다는 것의 제일 앞에 뭐가 있냐? 남녀의 평등이 있습니다. 남녀, 귀천, 빈부 이런 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했냐? 104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가 성경을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민수기 6장의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희귀한 본문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정말 희귀한 본문이 뭐냐?
나실인의 남녀가 다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남녀의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이것을 본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104년 전 우리의 선조는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죠. 역사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버린 거죠. 저는 이것을 몰랐거든요. 이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했다면, 이것을 잘 이어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남녀의 평등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 특히 교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담임 목사를 여성으로 초청한다고 내보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성이 장로가 될 수도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남녀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잘 바라보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임시헌정 3조에 귀천과 빈부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반과 쌍놈이 폐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이 19년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이 시점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들이 양반과 평민과 노비가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니까요. 19년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사람답게 대우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계급을 나눕니다. 어떻게?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요. 외모로도 계급을 심지어 나누고요. 또 요새는 심지어 기계도 막 계급을 나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 발자취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 발자취를 잘 생각하라고 주어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두 군데서 지킵니다. 이상하죠? 왜 두 군데서 지킬까요? 민수기랑 레위기의 전통은 집에서 지킵니다. 근데 신명기의 전통은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 즉 두 군데서 다 지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국경일을 정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켜야 될 절기가 또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했고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자리가 유월절이라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그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5장 7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고 희생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고. 예수님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기를 드렸기 때문이죠. 자기를 믿음의 도전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 말씀 읽어,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줬더라 라는 고백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요. 그 절기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2번이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초막절도 아니고 맥추절도 아닌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고 구원의 사건에 대한 나눔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득 기쁨을 서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너무나도 중요해서 2번이나 지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절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선조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와 같이 우리도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했을 때 우리의 고백을 나누는 자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정 안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기초적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동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